20대 중반에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그 후 매우 진지한 영적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고통과 무지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도피처라 여겼습니다. 모습의 세계는 당시의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배후에 있는 텅 비어 있음으로 도망쳐 거기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없애버리고 절대자 속에서 친구인 붓다와 머물고 싶었습니다. 나는 존재의 문제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즉, 모든 것의 무상함, 죽음의 필연성, 허구적인 자아, 모든 현상의 텅 비어 있음.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 멀리 나갔고 공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지다 보니 이제 세상은 내게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었고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었으며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름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삶은 몸이 건조해졌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엔 내가 없었고 당신도 없었으며 자아도 없었고 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도 없었고 과거도 없었고 길도 없었으며 미래도 없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옥스퍼드 주변을 정처 없이 걸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없었고 기억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뿐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 없는 영원 속에 잠겨있던 때가 생각납니다. 같은 순간에 해가 뜨고 지며 비가 내리고 그치며 얼굴들과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사라졌는데 나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공만 실제했고 무만 실제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나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여전히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 무지한 바보들. 자기의 참된 본성을 알지 못하는 저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은 결코 아니라 믿었습니다. 비이원성이란 삶에서 멀리 거리를 두고 텅 비어 있음 속에 머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알지 못한 것은 삶과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완전히 이원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는 주체인 사람이 있어야 하고
멀어지는 대상인 세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평생 괴로움을 겪다가 텅 비어 있음을 발견한 뒤 지옥으로 변해버린 삶을 떠나 그 텅 비어 있음으로 도피하면 처음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비어 있음은 또 하나의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완전히 놓친 것은 텅 비어 있음이 완전한 충만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텅 비어 있음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그 머물러 있음을 행하는 나가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음은 아직 충만함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과 사랑에 빠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생기 없는 무감각함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뒤로 물러앉아 나 없이 세상이 지나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은 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실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관계는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에 대한 부정이었고 세상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삶을 부정하는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거나 깨어난 척했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우쭐거리며 조금은 오만함까지 느꼈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꼈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처음 텅 비어 있음 속에서 발견한 자유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습 없음 속에서의 자유는 모습에 대한 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불교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왔습니다. 모습이 비어있음이고 비어있음이 모습이니 비어있음은 모습과 다르지 않고 모습은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다. 모습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어있는 것이요 비어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습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습에 대한 부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비어있음은 모습이 되었고 모습은 비어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습도 없고 비어있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만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진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경이감만이 남았습니다. 나무는 다시 나무였고 산은 다시 산이었으며 강은 다시 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자는 다시 의자일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동시에 물론 그것은 신성의 표현이었으며 의자로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하나임이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는 한 잔의 커피일 수 있었고 생각은 생각일 수 있었으며 감각은 감각일 수 있었고 슬픔은 슬픔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자신이었고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말은 그것을 전혀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평범한 삶이 바로 유일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충분했습니다. 깨어남과 깨달음, 무와 같은 개념들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수행과 목표, 미래의 성취와 같은 개념들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만으로도, 내 발밑일 땅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단단한 땅과 사랑에 빠졌고 또는 단단한 땅이 그 자신과 사랑에 빠졌고 평생 동안의 추구는 끝이 났습니다. 내가 이것이 그것입니다 라고 하거나 해탈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가르침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통찰을 나누려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나는 스승이 아니며 나 자신을 결코 스승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난 내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나 자신에게서 분리시킬 수도 없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승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든 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스승이라 부르건 친구라 부르건 아니면 무엇이라 부르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 자신이며 내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모든 것은 거기에서 말을 넘어선 친밀함 속에서 끝납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난 나 자신을 스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책과 모임을 통해 말을 전할 뿐입니다. 그저 나의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새들은 짹짹 지저귀고 고양이는 야옹 울고 이 마음몸 유기체는 또는 그것이 대체 무엇이든지 간에 이따금씩 비이원성에 대해 제잘제잘 얘기합니다. 당신이 비이원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말할 수 없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것은 이미 완전하며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성 속에 떨어졌다 비난받게 됩니다. 만약 이것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어떤 수행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비이원성 근본주의자들한테 상대성에 떨어졌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비이원성을 그들의 종교로, 수행 없는 종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자기의 자아와 다른 사람들의 자아라는 관념들뿐 아니라 그러한 관념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모든 견해마저 버려라. 우리가 만약 자아라는 관념이나 무아라는 관념, 수행이 필요하다는 관념이나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관념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이원성 속으로 떨어집니다. 나 역시 구도자였을 때 이런 이원성 속에 떨어졌고 다른 수많은 개념적인 함정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분명하게 보이는 점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철학, 어떤 책에도 심지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교한 것들이라도 비이원성을 담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편히 쉴 곳을 찾고 싶어 합니다. 마음은 자아는 없다라거나 선택권은 없다라는 데에서 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이원성은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함 속으로 자유낙하하는 것입니다. 비이원성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찾아간 사람들은 해탈에 이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고 매우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놀라운 행성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춤의 일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알듯이 이 세상은 모험할 것들로 가득 찬 놀이터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그것은 하나의 놀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끝나고 그 모든 것의 절대적 역설만이 남습니다. 비이원성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멀리 도망가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말을 넘어서 있는 불가사의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것이 그것이다와 길은 없다와 같은 말들은 전혀 우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이 해탈을,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들은 언제나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친밀함과 조건 없는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원성, 비이원성의 역설은 해소되고 애초부터 역설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겉보기에 분리된 존재들로 나타낸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물들은 계속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모두 전체의 나타남입니다. 그것은 신이 추는 춤이며 우주적인 오락이며 신의 유희이며 모든 것으로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끝나고 불가사의만이 절대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바로 지금 그저 의자에 앉아 있음의,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그저 일어나는 소리들의 친밀함과 자유와 평화와 비어있음과 충만함을 어떻게 당신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있음은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그것은 계속해서 순간순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분리된 순간은 전혀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역설은 여기에서 절대적인 단순함과
지금 있는 것의 경이로움 속에서 해소됩니다. 일어나는 호흡에서, 방 안의 소음에서, 머그잔에 담긴 홍차의 따스함에서, 비스킷을 먹을 때 나는 소리에서, 바지 위에 떨어지는 비스킷 부스러기에서, 평생에 걸친 추구는 여기에서 끝이 나고 오직 홍차에 대한, 비스킷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이것에 대한 감사만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은 없고 비스킷을 먹는 사람은 없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그리고 이보다 나은 무언가를 찾아다녔던 그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얼마나 미쳐 있었고 그 광기 속에서 무지했었던지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 내가 없는 곳에 말입니다. 삶은 단지 살아있음의 자연 발생적인 표현이며 지금 일어나며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어떤 것도 미래로 투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으며 자기를 통째로 완전히 내주면서 자기를 남김없이 표현합니다. 그건 모든 것이지만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과 하나다. 나는 그것과 분리되어 있다. 나는 어떤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것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 모두가 단지 말일 뿐입니다. 삶은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변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해안을 따라 솟아오르는 물거품, 갈매기들이 내지르는 날카로운 소리, 고막을 강타하여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세찬 바람소리, 그것들이 바로 삶의 말입니다. 삶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자기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며 특히 나는 아닙니다. 삶은 이미 큰 소리로 말하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내 귀를 먹먹하게 합니다. 그 소리들이 나를 소멸시킵니다. 어떤 것도 이것의 경이로움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의 경이로움을, 지금 표현되는 삶의 경이로움을 말입니다. 이 해탈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한다면 당신은 남은 생애 동안 자기 꼬리를 쫓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해탈에 이를 수도 없고 깨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충분히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온전하고 이미 완전합니다. 추구가 일말의 타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직 분리되어 있다는 꿈속에서만입니다. 추구가 사라지면 기적이 드러납니다. 기적은 삶 그 자체이며 삶 그 자체가 이미 언제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 노력하느라, 어떤 무엇이 되려 노력하느라,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느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라, 성공하려 노력하느라, 심지어 노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느라 너무나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을 분명히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쓸모없는 일이 됩니다. 오직 이것만 있음을 보게 되면 충격적일 만큼 간단하게 분리의 꿈에서 깨어나 충격적 진실을 보게 되면 그 죽음이 있게 되고 예수가 말했듯 그 죽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구하려면 목숨을 잃어야만 합니다. 텅 비어 있음은 충만함이며 공은 충만하게 살아있고 무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른바 개인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관념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말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덧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해탈, 이 사랑, 이 부드러움, 이 천진함은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결코 소통될 수 없으며 결코 파악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영원히 나타나는 언제나 모든 것인 언제나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 모든 순간의 당신 또는 당신이 자기 자신이라 여기는 것을 항상 껴안는 그것입니다. 삶 자체가 유일한 기적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경이로운 부재가 바로 완벽한 현존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소됩니다.